네, 야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다 거둡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던가요? 이게 심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다 거둔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잘 제대로 못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세상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다 진학하죠?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정주행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터디 그룹이라고 아십니까? 네, 웹툰인데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웹툰인데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싸움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공부를 잘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전교 1등이야. 근데 등수는 전교 뒤에서 꼴찌 2등. 뭔지 이런 거죠. 얘는 막 공고 가서도 뒤에서 꼴찌 2등이에요. 공부를 죽어라 해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남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에 진학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 되죠?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되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그냥 막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나마도 열심히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나마도 열심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운의 축구 선수 누구죠? 고종수 있어요. 고종수. 불운의 축구 선수. 엄청난 재능이었거든요. 90년대 엄청난 재능이었는데 맨날 부상당해가지고. 불운의 축구 선수 이동국. 월드컵 나가고 싶은데 그 레전드 실력을 가지고 월드컵에 제대로 나가질 못해. 뭔지 이런 거죠. 네. 열심히 운동을 해놓고 부상당해서.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요 어떻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워놓고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를 막 세워놓고 쫓겨납니다. 막 쫓겨나요. 나중에 다시 복귀를 됐지만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었고 창업자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반증합니다. 열심히 자녀를 길러도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얻어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속으며 사는 인생의 결말은 어떻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한평생 죽어라 열심히 일하다가 끝이 죽음이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죠? 허무한 인생.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이제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이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여정 속에 베델을 만나죠.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이었죠?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 하나 베개 베고 하늘 쳐다보면서 눈 감고 잤는데 거기에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 지명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다고 말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삶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은 그냥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 베델을 경험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는데 순탄하지 않은 삶을 보냅니다. 우리 2번에 1번 14년은 이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죠. 창세기 29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라헬. 그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야곱이 레아도 보고 라헬도 봤는데 첫눈에 뿅 갔어요. 왜요? 너무 예뻤거든요. 누가요? 라헬이요. 너무나 예뻐서 눈이 뿅 갔어요. 그래서 그 라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라헬, 내 딸 라헬이 마음에 드는가? 그러면 7년 동안 일하게, 우리 집에서 대릴 사이로 일하게,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주겠네. 7년을 7일처럼 일합니다. 네, 7년을 7일처럼. 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7년, 그래, 우리 와이프 또 이게 더 예뻐지고 그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7년 뭐 그까이 거 왜 7년 죽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날이 됐는데 그 지방에는 밤에 결혼을 했나 봐요. 결혼하는데 얼굴도 가리고 막 결혼을 하나 봐요. 결혼 막 하고 결혼식 하고 밤에 들어갈 때, 밤에 첫날 밤을 보낼 때도 깜깜한 상태에서 그 첫날 밤을 보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에서야 누군 줄 알아요? 아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속았잖아요. 그죠? 내가 속았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아니, 그냥 미리 말을 해주던가. 그러면 내 7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내가 얼른 뭐 그 주변에 내가 괜찮은 남자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결혼하도 시키던가. 근데 방법은 많은데 왜 말을 안 해주냐? 말을 안 해주냐?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따졌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7일,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내가 라헬하고도 결혼시켜줄게. 대신에 어떻게 해요? 7년 더 일해. 야, 이게 무슨 이런 사기꾼이 다 있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래, 알겠어요. 내 7년 더 일하죠 뭐. 그렇게 총 몇 년을요? 14년을 개고생하며 일합니다. 무임금 노동이에요. 무임금 노동. 뭐 하나 제대로 그냥 일할 수 있는 만큼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정도 하면서 14년을 보냅니다. 죽어라 일한 거죠. 그리고 그 14년 채운 이후에 더 몇 년을 일하면요, 6년을 일해요. 총 20년을 일합니다. 총 20년 일하는데 그 20년에 일한 내용이 어떤지를 봅시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 2번이에요. 총 20년을 죽어라 일한 야곱.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 진짜
야곱이요 그 이후 6년 동안 더 일하는데요. 그 총 20년의 일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 해요? 새끼 뺀 암염소가요 낙태한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수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막 그 농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수의사 드라마 보면요, 막 그 소가 애 낳을 때 정말 큰일 나, 막 송아지 낳을 때요 큰일 나요. 막 다들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수의사 얼른 불러가지고 우리 새끼 낳았다, 이 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그거 이렇게 새끼 받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20년 동안 무사고 20년 동안 무사고 수의사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고 또 어떻게 해요? 물려찢긴 것들은 이거 팔다가 이거 남의 이거 바지 사장으로 팔잖아요. 팔다가 조금 이렇게 흠집 난 거 이건 내 거. 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흠집 난 거 내 거. 그리고 도둑 맞은 건 다 채워줬어. 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 읽어보시면요, 라반의 아들들이요 진짜 완전 싸가지예요. 싸가지가 싸가지인데 얘네들이 훔쳐갔을 때 누가 알아? 그런데 도둑 맞았으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속이는 세상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와중에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요, 11명을 낳아요.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았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 20년의 생활 동안에 손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 31장 41절 2번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 바꿔요. 와, 진짜 무슨 이런 갑질이 없어요. 그렇죠? 갑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다가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안 되겠다, 요거 요렇게 할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해줄게 약속했다가 바꾸면, 그거 약속 바꾸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할머니 집 가는 거야 했는데 갑자기 못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쵸? 화나죠? 야곱이 그 표정을요 6년 동안 10번을 지었어요. 막 이렇게, 네, 10번을 지었어요. 그 계약을 해놓고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의 손에 모아둔 재물이 있었다 없었다? 한 푼도 없었다. 그 사이 라반의 재산은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속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라반이요, 그 사실 앞에서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걸 인정해요. 그 정도로 확실한 복을 받았어요. 라반이 야곱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이 온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보면요, 그 이전의 삶은 거의 거지 수준이었어요. 왜요? 이만큼 야곱이 불려놨거든. 그렇죠? 이걸 보는 순간에 20년이 채워지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0장 30절, 이게 장수가 자꾸 바뀌는데 이 시간 순서를 제가 잘 배열하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단단히 결단합니다. 라반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다시 한번 또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임금 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죠? 라반이 짜는 판이에요. 야곱이 짜놓은 판 같은데 결국엔 누가 짜놓은 판이에요? 라반이 짜놓은 판이에요. 암만 머리를 굴려도 라반이 다 판을 짜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지방에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한 것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아요. 네, 양도 하얀 양이고 염소도 그 이렇게 갈색이라든지 이렇게 다 채색이 돼서 태어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성격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것들은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거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의 그 제안을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제해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없애버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37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얼룩진 짐승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외삼촌 라반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저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막 깎는 겁니다. 깎으면 그 나뭇가지 안에는 무슨 색이 있죠? 흰색이 있고 껍질은 어떻게 돼 있죠? 푸른 색깔, 뭐가 있고 뭐 다른 색, 이렇게 색깔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뭇가지가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되겠죠. 그거라도 보여주는 거야. 야, 이거라도 보면서 야, 너가 얼룩지는 거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다 보는 대로 그거는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 새끼 뺀 암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아요?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낳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간 20년 동안 속아서 받지 못했던 그 임금을 한 번에 다 받아냈어요. 우와, 이거 놀랍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10번의 계약이 바뀐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기에 그가 속일 때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뒤집힙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13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언제요? 새끼 뵐 때에, 새끼를 언제 뵀어요? 이거 막 나뭇가지 보여주고 새끼 뵐 때, 그 새끼 뵐 때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 이게 새끼를 베게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 꿈을 보여주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새끼 베기 전에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되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냥 이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보여주었고 그 새끼를 베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양떼를 탄 순양. 이게 뭐냐면 교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는 것은 교미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암양에게 교미하고 있는 그 순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래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지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순양들은 얼룩무늬 있는 순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반이, 너의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무엇을 기억하면 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기치는 외삼촌 라반의 그 모든 것을 보셨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내려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이번엔 네가 승리할 거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속았던 그 빈손의 야곱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일어섰어요. 베델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2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깨달아요. 바로 베델은 나였구나, 하나님의 집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그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도 기도로 상달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하셨네. 그렇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야곱의 인생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아멘이죠? 얼룩무늬 가지를 양떼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발,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발, 내가 2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진짜 이거 어떡하나,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없애놨네.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거 양떼한테 보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는 겁니다. 야곱한테는요. 진짜 하나님 제발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 잡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를 보여주며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각 잡고 기도하는 거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셨습니까? 그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개척을 하니까 그걸 너무 경험해요. 진짜로. 차 타고 오면서 걱정이 형 밀려오면 근데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게 너무 확실히 들으신다는 게 막 느껴져. 네.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도 느껴져. 제가 40이에요. 나이가 40.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결단한 게 19살이었으니까 이제 진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18인데 19 초예요. 19 초. 고3 3월에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딱 받으면서 확실하게 딱 이제 응답으로 잡은 게 고3 3월이었어요. 이제 그런 건데 20년이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도 별반 다를 거 없더라고. 네. 20년 동안 부교육자 사역을 했잖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새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별반 다를 거 없더라. 그래서
참 그렇다는 것과,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유튜브 이렇게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촬영하면 뭘 하고 싶은가. 최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이 행복합니까? 개척교회 담임 목사 생활이 행복합니까? 이러면 개척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척교회 이러면서 부교육자 여러분들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찍고 싶어. 네. 야곱의 이 고백 있잖아요.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일했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고백이요, 모든 대한민국의 부교육자들이 하는 말일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언제 나는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걸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그랬던, 그래서 이 말씀 완성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막 제 마음을 막 계속 하니까 고민 되게 많이 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 마음의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겁니다. 오늘 저한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각 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각 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다음 주는 그 각 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각 잡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 이 답답하고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4번입니다. 4번에 1번. 하나님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에 신실하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는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속국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니 그랬는데,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약속까지 이루세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이루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 진실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진실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 없다.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참에 채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셨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베델로 나아가라고 하시네. 나 베델로 가야겠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음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야곱의 걸음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채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 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야곱의 시대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는데 굳이 꿈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굳이. 근데 굳이 꿈으로 말씀을 들었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네?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네? 그래서 그 꿈으로 하고 나서 성경책 찾아가지고 확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날마다 대하는 삶, 굳이 꿈이 필요 없다. 이 시대는 성경이면 된다. 근데 왜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의 삶을 아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구나를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그의 의의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는가?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야곱이요, 나뭇가지 보여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한숨 한번 쉴 때 성령께서 야곱의 기도를 도우셨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실까요? 채워주십니다. 그 또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베델에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억울하십니까?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대속의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거 그까이 거 못 주시겠는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니 우리 주님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룩나무가지 들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임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